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22절에서 2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우리의 언어 가운데, 늘 우리의 행동 가운데, 표현 가운데 그 축복을 말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우리가 축복을 말하지 않고 늘 우리의 언어 가운데, 행동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모습, 그 불평의 또 언어, 그런 모습이 있는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자신이 태어난 세대에 책임을 지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그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특별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이 의미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그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축복,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창세기에 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 이래 아담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피조물에게 연결된 그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의 죄 때문에 그의 축복의 통로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홍수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하셨던 그 동일한 축복을 아담에 뒤이어서 누구에게? 노아에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아담이어서 이제 노아에게 이어지면서 그 노아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의 아들들,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여라. 하나님은 계속 이어지는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그 자손들을 통해 죄가 관영했다라고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데도 왜 이렇게 죄가 관영한지. 축복의 통로가 다시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통로를 이제 노아에 이어서 그 회복할 자를 찾습니다. 누구에게? 이제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또 이제 노아에 의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는 이제 아브라함에 이어서 계속 이어집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어집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안에 그 제사장 레위 족속을 구별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책임을 보여줍니다. 그 책임이 바로 오늘 말씀 주어진 그 말씀입니다. 그 레위 족속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는 말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시작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 내용들,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아담 이후로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는 제사장 레위 족속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 그 축복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자고 이 축복을 말해야 되는데 무엇을 내가 축복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해주셔서 내가 무슨 축복을 해줘야 되는지, 오늘 분명히 그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내 입술에서 그 축복이 떠나지 않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나에게 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축복을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 특별한 축복, 레위인 족속을 통해서 주신 그 특별한 축복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하나로,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적용되어진 축복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그 축복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민수기 6장 24절, 오늘 본문 보았던 6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내용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지키심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그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라는 그 축복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너를 축복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킨다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샤마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 표현을 면 그것은 울타리를 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키신다, 그 원문은 울타리를 친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사단이 욥을 이제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헐뜯으면서 하나님이 욥의 주위에 울타리를 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욥의 주위에 울타리를 치셨다. 욥기 1장 10절에 보면 그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 집안과 그와 가진 모든 것의 자면에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욥의 손대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가축이 땅에서 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욥이 하나님께서 욥의 주변에 뭘 쳤다? 울타리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면에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래서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에 욥이 손대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가축이 땅에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쳐줬다는 것입니다. 샤마루,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 주위에 울타리를 쳐주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근접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는사자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 앞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를 쳐주셔서 사마를 지켜주셔서 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는 하나님께서 위임을 받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울타리를 쳐주셨다. 그 울타리 때문에 그 사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주신 그 하나님이 샤마르, 그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지키신다라는 그 축복이 하나님이 바로 지키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를 쳐주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목자와 양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 4절 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샤마르의 그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지키신다라는 그 목자가 그 양을 지킨다라는 그 말의 내용이 나오면서 지킨다라는 샤마르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울타리를 쳐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그러면서 더하는 것은 그 뒤에 보면 5절에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그 축복이 있으면서 오늘 시편 23편에 보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이 뜻을 찾아가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목자가 양에게 하는 행위의 이야기가 이 내용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들 양을 혹시 잘 아십니까? 양은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다라고 합니다. 양은. 그래서 늘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거느리면서 다는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맹수가 나타나면요, 양들은 꼼짝을 못하면서 그 양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누구에게 아니냐? 그 항상 주위에 있는 목자를 향해서 쳐다본다고 합니다. 양은. 그렇지만 그 목자를 향하지만 그 맹수 때문에 그 양들이 꼼짝 못해서 그 양이 공황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제 그럴 때 목자가 그 공황 상태, 양이 꼼짝도 못하고 맹수에 의해서 꼼짝도 못하는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양의 귀와 머리를 쓰다듬는다고 합니다. 그 귀와 머리를 막 만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지면서 그 양의 머리에 뭘 뿌냐면 기름을 붓는다고 합니다.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의 역할이 그것이 흘러내리면서 이 귀와 이 목을 흘러내리면서 그 기름을 가지고 다시 마사지를 해주면 그 공황 상태에 빠진 양이 아주 놀랍게도 안정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수가 오고 막 양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늘 기름을 부은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양은요, 우리가 여름에 보면 그 해충이 번성하는 때입니다. 양들이 막 여름에 보면 그 뜨거운 곳에 해충이 막 번성하는데 그 양에게 다가온 것이 파리가 굉장히 많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파리가 극성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파리가 너무나 귀찮을 정도로 해서 그 파리를 통해서 양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어떻게 잃냐면 그 양들의 코에 파리들이 이 코 그 밑에다가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 코 밑에 이 파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이제 알을 낳는데 이 알이 결국 유충이 돼서 결국 그것이 코 안으로 그 유충이 들어갑니다. 그 코 안으로 들어가면 그 코 안으로 들어간 유충이 그 양의 머릿속까지 들어가서 이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럼 염증을 일으키면 양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죠. 그 염증을 일으키는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양은 심하면 막 그 너무나도 아픈 것 때문에 나무를 막 찧어 박는다든지 또 땅에 머리를 찢는다든지 막 양이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양의 어떤 행동에 그런 이상한 행동은 그 여름에 보면 그 파리가 들어가서 유충을 낳아서 이 머리까지 신경을 건드려서 결국 막 머리를 찢고 또 나무에 찢는 그 역할. 그래서 결국 양은 그것에 견디다 못해, 그 고통에 견디다 못해 그 양이 자살로 내모는 그런 파리의 그 해충, 그게 바로 코파리라는 파리라는 것입니다. 그 코파리가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그 목자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양의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합니다. 그 기름을 부으면요, 기름이 쭉 내려가서 어디에 흘러내려서 이 코에 그 기름이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코에 머물면은 그 코파리들이 결국 거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 기름이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고 그 기름 냄새 때문에 그 파리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파리는 달려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그 파리의 접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가, 기름을 붓는다라는, 오늘 시편 23편의 4절 5절에 나와 있는 기름을 붓는다라는 그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그런 귀한 그 양을 막아주는, 그 양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목자에게 얘기하겠죠.
코파리를 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이것이 바로 샤마르, 지켜준다, 보호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고 너를 지키신다라는 그 샤마르라는 뜻은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지킴을, 이제 이 지키심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쳐주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그 코파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보함이 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의 의미, 그 축복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지키심의 축복이 그 울타리와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떤 적들로부터 지켜주심의 그 놀라운 축복이 더해주신다라는 그 말씀,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의 그 내용들, 너를 지켜주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축복의 그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않고 그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늘 나는 너를 지켜준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과 보호한다라는 것이, 그 말의 그 언어들, 그 축복의 말들이 이어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를 지켜준다, 보호한다, 나는 부모로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준다, 보호한다, 너 샤마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줬듯이,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고 지켜줬듯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한다라는 그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않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의 말을,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축복의 말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기에, 지켜주신다는 그 축복이 있기에, 우리의 그 축복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축복의 말이 끊이지 않는 그 오래 그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축복.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민수기 6장 25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의 입술에서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빛에 비유하는 그 생생한 의유가 그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시편의 많은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부분이 구약의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얼굴을 비추시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고통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순간, 그 히브리어에 비추신다, 그 빛이다라는 것은, 비춘다라는 말에는 빛이라는 뜻, 그리고 광채라는 뜻, 따뜻함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그 따뜻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어둠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구원은 바로 빛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즉 빛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빛의 축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는 자인 구원받은 우리들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의 근원, 우리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그 빛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빛의 근원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믿는 자인 우리가, 구원을 받은 너 믿는 자가 그곳에서 나오는 그 빛의 근원이 뭐지? 라고 물어보는 것, 그 물어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빛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의 그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도대체 당신의 그 근원이 뭐야? 그 빛이 나오는 근원이 뭐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심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통해서 당신의 그 빛에, 그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뭐야? 라는 것을 물어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세계 선교에 헌신했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세계 선교에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나이가 한 60세 중반이 됐는데 그 얼굴이 30대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60대 중반인데 30대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 나이가 현재 나이보다 한 30세 정도 낮게 보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집에 가서 서로 남편과 아내들이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보인대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뭔가 내가 그렇게 보이는가?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는 정말 생명과 사랑의 빛이 막 그의 모습에서 품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가 미국에 있을 때 자기가 일했던 것을 잠깐 소개하는 것이 이런 소개를 합니다.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근처에 늘 그가 가던 가게를 들렀다고 합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데 그 가게집 주인이 막 나왔습니다. 쫓아나와서 잠깐 나를 좀 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선교사님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혹시 내 가게에서 일을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아니요, 저는 일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한 달간 당신이 먹을 수 있는 그 식료품을 다 한 달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월급을 줄 테니까 우리 가게에서 얘기할 수 없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일도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 가게 주인이 느닷없이 나와서 한 달간 다 해주겠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이 가게에서 일하라고 붙잡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붙잡았는지 그랬더니 이유인즉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당신이 우리 가게를 늘 드나드는데 그 가게에 들어올 때마다 저는 유심히 당신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들어올 때마다 왜 그 가게에 왔던 사람들이 왜 당신을 쳐다보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쳐다보면서 와갖고 선교사님에게 얘기를 건네고 또 선교사님이 얘기하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그 당신의 모습 속에서 빛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왜 당신에게 쫓아가서 왜 물어보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바깥에 있는 가게, 바깥에 이렇게 있다가 있는 사람들도 당신의 그 진열장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고 들어와서 당신에게 질문하는 것을 볼 때 이 주인은 당신이 이 가게에서 일하면 손님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당신을 붙잡을 수 없다.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느닷없이 그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도 이 선교사님처럼 정말 우리의 모습에서 빛을 비추며 살지 못하는 우리의 그 부끄럽게 느껴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도 정말 그런 모습 가운데 빛을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는 내 모습이 있는지.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영광스러운 빛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의 능력을 늘 우리는 우리 안에 감옥에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놀라운 그 빛의 그 축복을 우리는 그 감옥 안에 내 안에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빛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그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은혜는 참으로 그 놀라운 많은 보물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은 그 안에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한 그 구원의 그 놀라운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보물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놀라운 빛의 축복,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을 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물을 꺼내 놓을 때 우리로부터 빛이 흘러나와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나의 모습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그것이 우리가 밖으로 나와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이 되어지시고, 아, 저 사람 어떤 얼굴에서 어떻게 저런 빛이 나올 수 있는지, 저 사람 모습에서 정말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보물이 나온 듯한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 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 놓고 세워놓고, 그 빛의 근원이 뭐야? 당신의 그 모습에서 나오는 빛이 뭐야? 당신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뭐야? 라고 우리에게 질문해왔을 때, 우린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 빛의 근원이 뭐냐? 너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그 빛의 그 목적, 빛의 축복이 뭐냐라고 질문받았을 때 우린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그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에 또 우리는 시간을 내고 아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리지만 사람들이 항상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늘 그 빛, 하나님의 그 능력 없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구원의 참 그 빛의 그 축복을 해준 그 놀라운 빛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모습에서, 나의 행위에서, 내 언어에서,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내 직장에서, 내 주변에서 그 놀라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그 빛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그 빛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린 그 얼굴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빛을 받았기에. 그러기에 오늘 또 얘기합니다.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춰주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라는 것은 포괄적이고 어떤 추상적인 개념인 듯이 우리가 이거 좀 넓은 의미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몇 가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베풀겠다, 너에게 모든 것을 베풀겠다, 빛을 너에게 비추셔서 모든 것을 베풀겠다, 관대히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는 것은 너에게 이제 은혜를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겠다는 말씀,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약속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그 얼굴을 비추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기에 그 얼굴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 외면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우리의 형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벌이 아니라 너에게 얼굴을 비치면서 은혜를 베푸겠다라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약속,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든든한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도 은혜의 그 축복을 우리 입술에서, 언어에서, 행동에서 그 빛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서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추시는 얼굴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얼굴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소 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소 지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 우리는 얼마나 기적을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기적을 나타내는 그 영어 단어의 미라클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들어가 보면 미소를 짓게 하는 멋진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적, 미소를 짓게 하는 멋진 일. 이 라틴어의 미라쿠름이라는 것의 유래가 돼서 미라클,
기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소 지으신다. 미소를 짓게 하는 멋진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순간 그 얼굴,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미소를 짓는 순간 그 놀라운 미소를 짓는 누군가를 미소 짓게 하는 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 기적의 그 미라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눠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얼굴은 바로 기적을 주는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바로 그 기적의 축복을 주는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주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이 정말 기적을 준 얼굴이는지, 여러분이 내 모습이 바로 기적을 주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미라클, 은혜의 축복을 준다라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내가 그 은혜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내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미소 짓는 미소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 놀라운 그 미라클이 일어나는 그 은혜의 축복, 그 하나님의 얼굴을 주는 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내용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기적의 축복을 주시기에, 지키심의 축복과 그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에 우리는 늘 이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 26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지키심의 축복, 샤마르라는 지키심의 보함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은혜의 축복, 그 기적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평강을 주심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빛을 비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칭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 오늘 그의 얼굴 또는 눈을 드는 것, 오늘 보면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향해 드시고, 우리가 민수기 6장 25절에는 그 얼굴을 비추고다라는 얘기를 했죠. 26절에는 너를 향해 드시고, 그 얼굴을 드시고라는 얘기입니다. 그 얼굴을 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그 관심과 사랑을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을 준다는 것은 너의 관심과 사랑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가는 곳에 얼굴을 향하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야지 그분을 향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지 않으면 그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너를 향해서 이제 마음이 가기 때문에 얼굴을 향하고 이제 너에게 평강을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얼굴을 바라보는 행위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관심과 사랑을 너에게 드리면서 그 평강을 주노라고. 하나님의 관심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겠다. 얼굴을 들면서 향하면서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샬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샬롬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그를 향해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얼굴을 향해서 하는 인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를 쳐다보면서 한번 샬롬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샬롬 해보겠습니다. 샬롬. 그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샬롬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 마음 가운데 샬롬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행하는 것은 그저 지나치면서 샬롬하죠. 그러나 내 마음이 있으면 그 얼굴을 그에게 향해서 샬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성육신 하신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이 되셨고 화평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이 아니다. 세상이 주는 그 관심과 사랑이 아니다. 샬롬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내가 주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것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천사들이 이 땅에 그 평안을 주시게 오셨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바로 평안을 주게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고자, 평강의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주시고 그 평강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제 우리도 그 평강의 축복을 받은 우리도 그들에게 샬롬하면서 그 평안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받은 그 축복에 평강을 나눠줄 수 있는 그 평강의 축복을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표현에서, 우리의 행위에서 나타내줘야 될 텐데 우리는 그 평강을 주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내가 그 내용이 뭐가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평안의 축복.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였습니다. 지키심의 축복이었습니다. 보호하심의 축복이었습니다. 샤마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은혜의 축복이었습니다. 기적의 그 놀라운 빛의 목적, 빛의 축복을 주신 기적의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평강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 축복을 누구의 이름으로 할 것인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2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 세 가지 축복, 지키심의 축복, 은혜의 축복과 평강의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우리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데 어떻게?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 약속의 말대로 그 내 이름으로 축복,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합니까? 그 모든 그 복과 은혜가 지키심이 누구에게 나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축복에 대한 것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은혜를 늘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을 때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축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선물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를 은혜 내려주십시오.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를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물만, 그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축복을 허락하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것을 우리가 잃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있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축복하는 내 언어에서 그 진정한 축복,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분명히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예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그 순간, 그분과 교제하는 그 순간이 바로 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밖에 귀한 것이 없네.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 예수님과 더불어 나가는 것을 잃지 않은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잃지 않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지키심의 축복과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과 그 놀라운 평강의 축복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놀라운 빛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나를 통해서 반사될 것이고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장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장들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되어지는 그 모든 기업 하나하나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그 자녀들이 그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오기에 그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축복, 우리를 또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축복,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축복,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특권이며 그 축복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알았기에 우리의 사명은 뭐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에 내가 그 축복을 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사명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사명을 다하시는 올 한 달, 그에게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당신을 허구하면서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는 그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떠나지 않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잊지 않은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구나, 그 축복을 잊지 않으며 그 축복을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내용, 우리에게 지키심의 축복, 은혜의 축복, 그리고 우리에게 그 평강의 축복,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우리의 입술로 말하고 행동하며 표현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